박사님이 이 보호맨 박사님이신데 아직 성경의 박사님 아니시네. 아, 그럼 우리 교학교 교사 선생님, 공창문 선생님, 예, 3남매를 해보십시오. 미디안 가족 3남매. 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도 3남매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3남매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저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십시오. 장성자 원사님. 장성자 원사님. 예, 미디암. 누구죠? 아론, 모세, 미디암. 우리 장성자 원사님 속으로 얘기했고, 저 멀리서는 얘기하셨는데, 3남매. 우리 장로님 보면 3남매잖아요. 예. 모세가 차남이고 누구죠? 장남이 아론, 모세, 그 다음 미리암인데 사실 이제 모세가 막내죠. 그래서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3남매가 위대하게 쓰인 집안은요, 이 집안밖에 없어요. 예, 당대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죠. 최초의 여성 선지자가 나왔죠. 그게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의 대제사장이 나왔죠.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이 3남매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미리암을, 오늘 미리암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를 해주지 않습니까? 모세 했죠. 아론도 했죠. 이제 오늘 이 3남매 집안 중에서는 마지막 미리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건데, 한 집안이,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쓰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동시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영광을 돌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그 집안이 쓰인단 말이에요. 미디암, 아론과 모세, 이 누이로서 여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미리암이 훌륭했던 것은 사실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실은 모세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돋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잖아요. 한 사람만 인기 있고 세상적으로 쓰임받아도 나머지가 누가 서포트를 받아요? 그 집안이 다 서포트가 받잖아요. 연예인 누가 나오면은 부모님 나오죠. 자녀들 나오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주인공 조연으로 다 나옵니다. 사실 모세 한 사람으로서 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모세의 탄생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전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속하게 이 고센 땅에서 확 퍼졌어요. 200만 명, 남자만 200만 명이지 부인과 자녀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다가 우리 위협받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의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이 강물에 다 빠뜨립니다. 그런 그림도 이 20대에 하면 아직도 있어요. 그 시대에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레이 족속의 한 사나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때 남자로 태어나지 않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가정에 사나이가 태어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아이로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아무리 집안에서 애기 울음소리 안 나가게 막 이렇게 했지만은 더 이상 이 울음과 이 웃음소리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나왔고 결국 그 어머니는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우리 아이를 그냥 상대방 바로 군대에 내어주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잘 담아서 강 하숫가에 우리가 떠내보냅시다. 가족이 의견을 나눴겠죠.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담은 이 아이를 다 흘려보냅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제2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내 동생이 이 갈대상제 안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물에 떠나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 집안 그 전날에는 아마 가정에 통곡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병원의 중환자실에만 누워있어도 가족이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자녀를 키워봤지만 병원에 갔을 때마다 특별히 이 아기 병동 가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병원에 있어도 마음이 아픈데 심지어 이거는 이제는 끝내버리는, 떠나보내는 그 전날 밤 가족의 온통 이 모세 때문에 온 집안이 아마 크게도 아마 못 울었을 거예요. 왜냐면 외문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조용하게 이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이 미리암 누나가 내 동생 어떻게 됐을까? 내 동생 이러다 물에 가라는 거 아니야? 늘 조심스러워서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미리암의 예리한 통찰력은 지켜본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떻게 가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잘 올라가는지 지켜본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때론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의 길로 바로 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가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세상 길로 막 나가보면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세상적으로 막 타락하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이 자로나 우리는 흩어가는지 잘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디는 길로 가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믿음의 길로 올바르고 가라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리암도 지금 내 동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지 안 죽게 되었는지를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리암은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는 것을 감동시켜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강가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이 바로 딸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목욕하러 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칼대상자에 있는 한 바구니가 흘러내려오는데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바구니를 자기 곁에 와봐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로 난처한 반응이 있겠죠. 딱 보니까 이 아이는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이 아이들을 죽이는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 와서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고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감동시켜줬다는 사실이에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나 잘생긴 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그냥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또다시 이 미리암의 지혜가 발동이 됩니다. 딱 보니까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안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저럴 때 필요한 건 누군가? 유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유모. 누군가는 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키울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한데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 유모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 생각이 좋겠구나. 그리고 순간 잠시 아버지의 그런 위험했던 순간적인 상황은 다 없어지게 되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안심과 동시에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미리암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지혜롭게 재치있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살펴보되 지혜있게 재치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압하거나 때로는 미련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미리암은 마침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늘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먹으면서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자, 미리암이 이렇게 지혜롭게 지혜있게 쭉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동생을 살릴 수 있었던 1등 공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생이, 때론 여러분의 형 오빠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1등 공신되는 큰 인물이 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주인공은 이때 당시에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다 동역자예요. 파트너예요.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택한 귀한 이 동생 모세를 지켜보고 또한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해놓은 결과 드디어 이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 3남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모세 혼자가 아무리 잘났고 주인공이랄지라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쇄국에서 주인공 혼자만 나와서 재밌습니까? 뭐든지 그 재미를 돋구는 거는 주변의 인물들이에요. 조연들이에요. 단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돋보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가 이 광야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역할이 없었다면 모세는 결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서윤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내와 자녀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엄마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남편과 자녀가 없으면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 저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위치로서의 선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혼자 잘나서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기는 우리도 어쩌면은 약속의 땅인 저 천국에 가는 어쩌면 광야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만 잘나서면 안 돼요. 아론 형이 필요하고요. 또 미리암 누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직책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질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위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라 그래도 동생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직책을 사용한다면 존중해줘야 되고 그 말에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나라도 마찬가지죠. 내 동생이 지금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직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집안의 가족으로서는 누나지만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믿고 따라줘야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의 사역으로서 잘 감당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리암은요, 초반엔 이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누나였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준 것을 알고 잘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오늘 드디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홍해를 건너나서 부른 영광의 찬양의 노래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습니까? 뒤에는 바로 즉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가운데서 그들이 홍해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 잠겨서 죽어가는 현상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기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연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육안의 눈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영안의 눈이 보여야 됩니다. 영안의 눈이 보일 때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병마로서 둘러싸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군 천사가 우리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나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서연교회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안의 눈이 뜨였을 때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리암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서 지금 하나님의 지금 바닷길이 갈라졌던 것이 지금 막 닫혀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다 물에 퐁당퐁당 다 죽어가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드디어 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냐면은 앞으로도 뒤로도 이제 갈 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니까 이 미리암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누굽니까? 애굽의 군사들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미리암이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다 불러냈습니다. 여인들이여 다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냐 하면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남자만 200만이었지 그의 짝이 200만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여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돌리고 서고치고 북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여인을 따라 또 남자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여러분, 여기서 미리암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는요, 찬양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찬양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을 속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찬양은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입술의 고백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 찬양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을 받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찬양은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지만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의 보배 같은 자녀임을 알게 해줘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치가 없고 나는 아무 쓸데도 존재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해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세상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상품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빈부로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미리암은 알았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특전사 공수부대 나왔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남자들이 또 논산 가서 유격 훈련하고 막 뭐 힘든 훈련 딱 하기 전에 이렇게 딱 하고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군가. 예, 군가를 불러요. 무슨 군가 부를까요? 사나이로. 그렇죠. 사나이로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이승현 성도님 불러보셨나요? 오성태 형님 불러보셨나요? 아, 불러보셨군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위험한 순간에 군가를 불러요. 여러분, 그 실미도 있잖아요. 실미도 영화 보셨으면 거기서도요 막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군가를 부르잖아요. 왜냐면 그 군가를 통해서 민족의 힘, 내가 이 사나이의 힘, 그리고 내가 왜 군대를 왔는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힘을 쏟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요, 힘들었을 때 군가를 쫙 부르고 나서는 그다음에 힘있게 쫙 돌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찬양을 부를 때 어떻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를 위로해주는 찬양이 많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서 이끌어주시는 그 찬양, 얼마나 많은지 모르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지금 이 미디암이 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딱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오늘날 현대인 곡으로 어떤 걸 불렀을까 했을 때 제가 이 멈출 수 없네를 골랐던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이 멈출 수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요. 한번 신나게 불러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에서요, 그 수많은 여성들과 수많은 남성들이요, 지금 자기네들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갈라지고 닫혀지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던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가사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제사했으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힘있게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여러분 한번 일어서 봅시다. 이번 시간만 일어서 보세요. 주 내 제사했으. 우리 지금 미리한 백성이 바로 그들이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그게 멈출 수 없네. 나 기도해 주시니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하는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미리암이요, 이 광야길에서 통과한 다음에, 이 홍해길에서 통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들,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소고치며 찬양하자 하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찬양의 힘이 하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케 해주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한 일이든지 있으면요,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이 누나가, 이 미리암 선지자가 최초의 선지자로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모세의 이 동생, 이 지도자를 잘 섬겨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순종 잘하다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믿음의 순종에 잘 나가다가 때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선지를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사업에 잘 나가, 내가 믿음 생활에도 잘 나가, 이럴 때 박수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꾸 잘 나가. 사람이요, 자꾸만 인기가 높아지고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축켜 세워지면은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올렸다 내렸다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이 미리암이 잘 나갔어요. 최초 여선지자죠. 이 모세와 함께, 아론 오빠와 함께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지도자니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때 다 잘 나가 본 적이 있고 아직도 잘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나간 사람은 전 알 것이고, 잘 나간 사람은 여러분의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또 잘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잘 나가다가요, 이 안에 반항하는 쓴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항하는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 나 이제 이거 싫어. 나 잘 나가다가요, 내 마음에서 반항하는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가지가 나오는 줄 알아요? 시기하는 가지가 쏙 또 튀어나와요. 나보다 저 집사님 저건 사람이 더 잘 나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쏙, 질투의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시기의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쓴뿌리 가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잘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쓴뿌리의 가지가 없나? 또 모함하는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을 막 모함하는 가지.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라 막 모함하는 가지. 그 다음에 대적하는 가지. 상대방을 대적하는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여기 싸움의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막 싸우고 싶어하는 가지. 이 안에 또 음행의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 사회 지도자들이 지금 막 넘어지는 게 바로 여기 보면 음행의 가지가 자꾸, 음행의 가지가 나와서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 모두는 다 남자고 여자입니다. 지도자를 떠나서 우리는 이 음행의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가지가 나온다면 이 분노의 가지가 쏙 또 튀어나올 수 있답니다. 분노의 가지, 욕심의 가지, 미움의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잘 나가면은요, 잘 나가면 이제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잘 나가 처음에는 우리 김영석 집사님 제가 아까 처음에 대단해 보이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KD 생명에서 나중에 사장님 되더라도요, 이 모습 그대로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높아지면 사람이 사람이 뭐해졌다고요? 달라졌어. 이 소리가 안 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복을 받아도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이 넘어뜨리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걸 원하면서도 그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내가 강한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미리암이요, 모세, 아론 오빠, 동생, 지금 이 지금 가족이지만 여기는 지금 가족의 개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사역의 개념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명하신 지도자는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세웠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고 아론이고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이 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이 모세가 취했어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이때는 이 영적 질서에서 야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가족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구스 여인을 네 아내로 삼느냐. 그러면서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역의 개념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너만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냐? 너만 선지자로 부름받았냐? 너만 지도자냐? 이거 위험한 겁니다. 가족 안에 있어서는요, 잘못된 걸 훈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사역의 개념으로 했을 때는요,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를 반항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를 반항하는 것은 결국 누구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에 가지가 뭐가 나왔어요? 반항의 가지, 대적의 가지, 이런 가지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미리암에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질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와, 아론 나와, 미리암 나와. 네가 어찌하여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비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 그처럼 잘 나갔던 최초의 선지자였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렸던 그 미리암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질서를 뛰어넘어서 모세를 대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적한 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으니까 벌을 받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문둥병은요, 당대 최고의 벌 중에 최고의 벌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은요, 그 무리와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떨어져 살아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은 다음에 와야 되는데 잘 안 낫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들끼리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나갔던 최초 여선지자가 왜 그렇게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이건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와 순종 속에서 충성하는 거하는데, 가족의 개념으로 있을 때는 충고해줘도 되죠. 조언해줘도 되죠. 그러나 질서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을 하고 책망을 해도 하나님께 그 영적 지도자를 책망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한때 잘 나가다 그렇게 문둥병을 걸리고 나서 따로 일주일 동안, 그나마 그래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미리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 있다가 격리시켰다가 그가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갔겠죠. 사역자의 개념, 질서의 지도자지만 또 하나의 가족의 개념으로서 안타깝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파트너인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그가 7일 있다가 7일 동안 따로 있으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가 혼자 따로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그 돌아섰던 마음의 교만이 다시 겸손하게 지게 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왜냐하면 그 쓴뿌리 그런 가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미리암을 따라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미리암만 친 것이 아니라 미리암같이 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교만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나오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미리암같이 제철 여선지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동시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복사, 오히려 세상에서 최고 인기 있다가 세상 사람부터 가장 멀리 격리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믿음 생활하는데 겸손하게 나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암 같은 여선지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론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겸손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이 우리를 더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미리암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의 힘을 보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켜보는 지혜의 눈을 미리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늘 여러 가지 쓴뿌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때 우리의 의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또 앞으로 새로운 많은 새가족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쓰임받는 멋진 미리암같이 아론같이 모세같이 서영교회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리암같이 최고의 여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아론 같은 훌륭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놓고 기도하는데요.